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나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채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하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요.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그 사도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 중에 한 40여 명이 어떤 결의를 하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사도 바울을 사형언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도 아무 소용없이 어쨌든 어디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이 끌려가게 되든지 사도 바울이 보여지게 되면 급습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결의를 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졌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전한 그런 죄밖에 없네. 그걸 또 죄라고 하면 그 죄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도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40명 넘게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궁금해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가이사로 갔다가 로마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 먹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결심대로 했다면 굶어 죽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악한 마음을 풀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두 본문을 같이 엮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 평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이 믿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좀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해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종파를 만들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정치와 세상 것과 연합을 해서 합쳐서 종교와 세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큰 차이 중에 하나 그래도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고, 그러니까 현세에 그들이 늘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날은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종파거든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배우긴 하고, 어쨌든 이 두 부류가 다른 부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15절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곧까지 자기 제자들 누구와 함께 헤롯 당원들.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멀리하는 사람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부분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에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다가 빌라도에 끌려갔다가 또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또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신문을 여러 곳에 받았는데, 그 가운데 표현된 게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빌라도와 헤롯은 친하지가 않아요. 좀 이게 서로 이게 멀리하고 서로 이게 시기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연합해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아서,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였어요. 어디 지역의 다른 저 우회 지역에서 교육전사를 했을 텐데, 두 장로님이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다가, 그런데 한 장로님은 돈을 대고 한 장로님은 기술을 대고, 그래서 동업을 했는데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돈을 냈던 장로님이 기술을 냈던 장로님에게 내 돈 내놓으라고,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아니, 당신은 돈을 내고 나는 기술을 해서 같이 동업한 건데 같이 망한 거지, 어떻게 나한테 돈을 달라, 이런 시비가 돼가지고서 두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장로님도 쭉 서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서서 인사하면은 다 교인들한테 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두 사람은 얼마나 쌩쌩한 찬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그 두 사람이 연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사이가 나쁜데 목사님 쫓아내는 일에는 그렇게 한 마음이 돼 가지고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또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이제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서로 종파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까 잠깐 16절 읽었지만 막 칭찬을 해요. 칭찬을. 막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정직하게 행하고 당신은 진실하고 당신은 뭐 이렇게 막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해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문에도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칭찬 들을 때 조심하라고. 칭찬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인정해 주는 것처럼 정말 큰 인물인 것처럼 막 큰 인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현돼 있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올무를 만들어서, 올감이죠. 올무를 만들어서 붙잡으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뭔가를 말꼬투리,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의 꼬투리를,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가늠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왜 굳이 예수님께 끌고 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따지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올무를 만들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대답을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가 되고 저렇게 대답하고 올무가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일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 만약에 옳은 일이다 그러면은 매국노가 돼. 매국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왜냐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쳐야 되는 거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뭐 이게 기분 나쁜 일이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라 그러면은 거기에 걸리는 거, 내지 말라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법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되는 법인데, 그러니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 여자를 돌에 쳐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함정을 만드는 것,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다 얼마나 악해. 저도 이틀 전인가 누군가 뭐 어디 뭐 무슨 고용원인가 뭔가 아주 목소리도 예쁜 아가씨가 그냥 고용원이라 그러면서 거기 교회 담당자가 누구냐고, 책임자가 누구냐고, 목사님 계시냐고 막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서 뭔가 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거 딱 들어보니까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묻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그건 양호한 거잖아요. 검찰청이라고 어디 뭐라고 기관이라고 그러면서 당신 통장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막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면 경황도 없어지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보면 벌써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글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함정이라는 게 그냥 이게 함정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 위장을 시키잖아요. 뭔가 덮어놓고 그냥 길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냥 헛발 디디면 푹 빠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참 정신 차린다고 해도 정말 그들의 속임이, 그들의 악함이 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이 없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악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올무가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올무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세금을 내는 돈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여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 동전에 무슨 형상이 있느냐. 사람들이 옛날 또 동전을 만들면 거기에 얼굴을 집어넣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돈에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전부터 그냥 이렇게 가이사의 얼굴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무슨 영웅의 얼굴을 집어넣고 그러는 것처럼 그 형상이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임,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됐다. 참,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말도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가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경우도,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요? 청량빛을 갚는다. 이건 뭐예요?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청량빛을 갚을 정도로 그 말에 효력이 있고, 또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다 말로 시작돼. 교회의 문제도 다 말이에요. 말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없는 말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뭐 흔들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 했다고 목사님이 무슨 말 했다고 아미가 무슨 말 했다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막 분이 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어쨌든 지금 이 말의 올무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말의 올무를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돌아갔어요. 뭐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무리들이 또 왔다는 게 사두개인들 23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그러잖아요. 여기 34절을 보세요. 내일 새벽에 볼 건데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자기들만의 백성들이 따라와야 되고 자기들이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를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 어떤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하는 얘기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또 부활 얘기를 해요. 오늘 찬송가 235장을 부른 이유도 천국에 대한 얘기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느 가정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일 큰 맏이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맏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제도 중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이 뭐냐면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상속자가 없으면 동생이 대신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대신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도록 그 얘기가 어디 나오면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이제 보아스가 대신 이제 그 원래는 룻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보아스가 대신 그 남편을 대신해서 룻을 아내로 이렇게 취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고엘 제도 또는 계대 제도 이렇게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해서 맏이가 죽었다. 그럼 둘째가 또 형수를 아내로 얻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또 둘째도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 칠형제가 다 그 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다 이렇게 장가가서 애도 못 낳고 다 칠형제가 죽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럴 일이 없죠. 이들이 만드는 이야기일 텐데 어쨌든 억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이런 억지 속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어쨌든 부활하고 나면 그 7 형제가 다 부활하게 될 거고 그 여자도 부활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중요한 말이에요. 2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더라. 할렐루야.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두개인에게 말씀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 너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라.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는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 쓰는 그냥 교과서 같은 그냥 책이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죄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도 죄다. 나는 몰라서 이게 안 통한다는 게. 나는 몰라서 안 믿었고 몰라서 안 했고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를 알아라고요? 성경을 알아는 거예요. 성경. 종교개혁이 왜 중심이 돼서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사람의 말이나 뭐 무슨 전통이나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나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모두 부활을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때는 다시 결혼하거나 그런 게 없고 거기는 다 형제 자매, 형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거든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촌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촌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만드셨지만, 그 나머지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도록 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그 누구를 부르시든지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형제 자매로, 또 영원히 우리는 같은 공동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이삭도 지나가고 또 야곱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도 살아계셨고,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이삭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야곱이 죽었는데도 지금도 예수님 시대나 2000년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부활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한 가족을 이뤄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오늘 찬송가 가사 속에서 우리 집인데 어떤 우리 집이라 그래요? 슬픈 우리 집이에요? 즐거운 우리 집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산 날 동에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정말 이런저런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을 말하면서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전해야 될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살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 생명을 뭐 끊거나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통이면 고통대로, 하여간 하나님이 생명 줄 때까지 이 땅에 살다가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주신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에게 올무를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만 흔들어대고 뭐 옆에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이런 악한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무슨 말을 듣든 누가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저도 늘 부족하지만 늘 그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들려오는 얘기가 뭐 없는 말도 만들어오고 막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면 나 역시도 결국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가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은,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늘 선한 그런 선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들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또 등을 지고 또 멀어지고 원수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에 게으름이 없게 해주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 안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